하나님 말씀은 사도행 13장입니다. 4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의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도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너희의 원수여 주의 바람기를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라게 여기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최고 축제인 여러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관심과 사랑과 물질로 통하여서 후대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거든요. 그루터기란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속에서 그 그루터기에 새순이 올라와야 돼요. 그게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든 우리 기관들도 함께 가야 되고요. 전 성도가 이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 기간은 이날 여러분 예산으로서 1년을 살 만큼 남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축제일이라서입니다. 요 일에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경제라 소리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어떻게 주를 섬깁니까? 나의 입사를 바꾸려 했잖아요. 바뀌어진 것 같습니까?
바뀌어졌지요? 그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어가 바뀐다 했어요. 이제는 내가 주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어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나의 주어입니다. 이제는 내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내게 임하는 축복이죠. 그때는 주를 섬김이 답니다. 금식할 때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과거를 차단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배경 삼았어요. 그거 버리라. 이제는 하나님이 너 인생의 전부로 삼아라. 아멘입니까? 그 힘을 너는 그 힘으로 하라. 우리는 파송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는 현장 중심 교회 속으로 들어가라 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 씁니다. 여러분 한 명이 이런 중요한 사람이라 씁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거 놓친 말씀 나와 안 맞잖아요. 내가 현장에 파송받은 누굽니까? 선교사들입니다. 내가 교회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전 삼으시고 너와 함께 하신 자라요. 오늘 소리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많은 성도가 보세요. 교회 밖에는 관심 없고 교회 앞만 쳐다보고서 내 것을 가지고 갈등하고 아파합니다. 당연히 아파야죠. 현장을 놓쳤으니까 못해요. 말씀과 맞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서 내 기준을 가지고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일을 하려니까 안 맞지요. 신발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맞으면 발이 아픈 겁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맞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교회 가세요. 교회는 육신적인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삼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 말을 듣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 사람들이 나와서 시험 든다. 그거 속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지 너 말대로 안 왔다? 딱 선언하세요. 그러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말씀 속에 힘을 얻고 내가 답을 가지고서 내 현장을 살리자로 내가 부름받았다. 그게 나이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이런 우리는 보세요. 이제 보좌의 주보를 바꾸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힘을 얻어야 하지만이 버려진 땅에 현장에 눈을 뜨는 시간이 된다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부활하셔가지고 어디를 부릅니까? 감남원의 산으로 부릅니다. 그분이 뭐랍니까? 40일 동안 주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내가 답이 되어져요. 아, 이게 다구나. 우리는 자꾸 내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질에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안 주거든요. 또 메롱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자꾸 감질이 나는 거예요, 속으니까. 여러분 기 가세요. 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주의 나라 일을 말씀했을까요? 영의 겁니까? 육의 겁니까? 우리는 육을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 응답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영의 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거고 우리 영혼, 우리가 영의 겁니다. 영의 삶이 다 살다 소리는 우리는 자꾸 육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답답한 제자를 보세요. 주님, 그 당시가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라면 냉정합니다.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약속하신 말씀 기다리려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들이 마가다락방의 사도행 2장 1장 14절 보세요. 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교회는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의 집에 모여들었어요. 교회당도 없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전혀 기도에 10일 동안 집중하여더라. 뭐가 임했지요? 그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습니다. 성령에서 어떻게 임합니까? 새로운 눈이 떠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다친 관계가 단절된 것이 회복되어지잖아요. 영의 눈이 떠진, 눈꺼풀이 떠지는 겁니다. 이제는 영적인 축복이 보이는 데 갈등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영혼이 보여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모든 현자구를 집어넣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도에 성도가 이 모르면 헛방입니다. 어떤 예수 믿으랍니까? 고난의 주 믿으랍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주를 계속 지고 울랍니까? 끝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한된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앞에 날을 정하세요. 시간을 정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이런 마음의 묵상을 해보라고 합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집에 가면 또 TV님이 딱 나를 기다리고 있지. 밖에 가면 친구님이 나를 딱 기다리고 있지. 또 이놈의 산바토면 전화기님이 딱 나를 기다리고 있지. 집중의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내가 단 하루에 5분이라 하나 빼서 나를 시간을 저게 하나 빼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인간은 여기에 존재입니다. 여기의 삶이 다 살아버리는 거 우리가요.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영물입니다. 영은 말씀을 들어요, 우리는요. 영이 살면 다 사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는 선택된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여기 왜 오셨죠? 잘 살기 위해 오신 분 있습니까? 물론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사는 데 목적을 두면은 여러분 뭔가 여러분 동기 야망이 충만해집니다. 그게 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도 내 동기와 야망 안 맞으면 말씀도 밀어냅니다. 내게 맞는 말씀만 달라 이거요. 그래 많은 성도들이 육을 따라서 내게 맞는 말씀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정말로 불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데 목적을 두세요. 그런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이 이게 여러분이 뭐 갈등할 시간이 있습니까? 이런 방언이 오는 겁니다. 이거는 못 선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 순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은혜를 해보고 나니까 과거는 주일이 너무 아까웠어요. 놀러 가고 싶고 친구가 좋고 매니아가 돼가지고 막 24시간 다른 거 누리니까 이 예배 시간이 푸죽간이고 지옥이에요. 끌려가니까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몸뚱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마는 거예요. 혹 여기 그런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시간 나를 통해서 이 예배 시간이 내가 하나님 제한된 집중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를 부르는 시간입니다. 거기에 대해 있게 없어서 이거 찾아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벌어진 현장의 영적인 배후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첫 성령인 도라 성류로 파송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작은 첫째 보세요. 많은 사람이 보세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유도 모르고 채 살아가더라. 저는 참 이게 안타까운 가거든입니다. 자, 우리가 보내는 현장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 배후를 모르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이 저렇게 생겼을까? 왜 저렇게 나를 싫어할까? 우리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니까. 여러분, 한 배 속에 있는 우리 자녀도 안 맞잖아. 형제도 안 맞잖아. 그죠? 안 맞아요. 어떻게 세상이 맞겠습니까? 당연한 부분이지만은 우리 그걸 넘어서 영적인 신뢰를 우리는 모르면 우리는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으로 들어가면 답이 됩니까? 더 잡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3장 3절에 13장 4절 5절 말 눈이 안 보이는 뭐가 있습니까? 영의 실제를 이야기가 성경은 합니다. 성경은 처음 영의 실제를 말합니다. 아담 마을을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분들입니다. 비교되겠습니까? 영빨도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당한다니까요. 뭐가 속입니까? 육의 것을 가지고서 영의 것을 뺏어버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육의 떡을 가 영의 것을 뺏어버립니다. 명예를 가 영의 것을 뺏어버립니다. 권력과 영의 것을 뺏어버립니다. 돈을 가 영의 것을 빼앗아버립니다. 이미 낙오자요. 이미 실패자요. 이미 사단의 밥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파한 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가 아파합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이 전부가 되어져야 돼요. 이걸 빼앗기고 우리 자꾸 눈에 보이는 그것만 따라갑니다. 아파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내 영혼이 힘드니까 병드니까 육신도 힘들고 생각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말도 힘들고 병들 말 하잖아요. 말이 센 자는 마음이 병든 자입니다. 영혼이 병든 자입니다. 그럼 영혼을 살리면은 말이 바뀌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런 신학광에 가도 답을 줄 수 없어요. 주사도 안 맞습니다. 말씀만이 약이 된다니까요. 이 복음의 약을 맞으면은 열은 바뀌어져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복음은요. 에베소 2장 2절 보세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족의 건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역사는 악한 영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상태라 소리입니다. 아, 저분은 많이 배웠는데요. 아, 저분은 막 이렇게 막 똑똑한 사람인데요. 그 영의 상태는 체하라 소리입니다. 특징이 뭐죠? 신념이 강해요. 자기 신념이. 자기 고집이 세요. 자기 철학이 강해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랍니까? 안 맞아요. 교회 와서. 내 신념과 철학에 고집이 셉니다. 이 세상을 가지고 교회를 안 맞지요? 불신자에게 무리 얘기입니다. 불신자 말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자는 100%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절을 보세요. 자, 불신자의 아비라고 예수님이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아비로 사단이 둔갑을 했어요. 전설의 맞지요? 둔갑을 냈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속에는 악한 영이요. 빌어라, 섬기라, 절해라, 제사해라. 결과 뭡니까? 망해라 소리입니다. 너끼리 싸우고 망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의 사람이 망하면 되겠습니까? 망할 수 없는 존재 우리는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신자마저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합니까?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막이 우는 사람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가 무슨 말입니까? 정신 차리라 소리입니다. 너 정신 차리라. 흑암의 근세를 모르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100% 집니다. 여기에 존재를 모르는데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까? 왜 부활해서 나와 함께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기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만이 흑암의 근세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릅니까? 여러분을 찾아들어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원수는 누굽니까? 대적자 원수 사단입니다.
내 부모님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내 아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친척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너희 대적 마귀. 이럴 때 안면이 터져야 서감이 무너지겠는데 긴가민가 하고 있으니까 뭐 나가려다 또 들어오고 갔다가 또 와서 집을 짓고. 저는 여기 한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잘 믿는 예수 믿는 가정이 우리 집에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땅을 헌납했습니다. 교회를 헌납했습니다. 지어가지고요. 그럼 복을 팍 받아야 안 됩니까? 안 그래요? 영계껏 놓칩니까? 복음 놓칩니까? 판판이 무너집니다. 서방 사방으로 다 들어옵니다. 저 포항에 사방공인데 오방으로 들어봐요. 오방으로 다 들어봐요. 감당을 못해. 감당을 못해. 나는 유럽을 하나님 믿기 힘들단 말이야.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통해 자복해도 안 되는 거요. 여기에 세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존재를 기억하세요. 이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데려갑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속입니다. 자꾸 사람 보고 시험 들고 일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라 소리입니다. 그래 영역을 쏙 빼앗버립니다. 단물은 지가 다 빨아먹어버려. 심지어 보세요. 사단이 보세요. 말씀을 빼앗아버리니까 자꾸 우리는 옛것에 묶여서 육신의 떡을 붙잡고서 하나님의 엉망에 납할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왜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얼마나 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10억씩만 드릴까요? 여러분 그가 되겠습니까? 10억가 되겠어요? 뭐 안 돼요? 뭐 안 돼, 복음에는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어떻게 육신과 복음이 타협이 되겠습니까? 복음은 무한대입니다. 이를 세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딱 복음에 이미 준비시킨 거다. 이걸 받아 먹어야 된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세요. 우리가 만약 보세요. 내가 종교인 수준의 예수 믿습니까? 마음을 비워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공덕을 들여야 됩니다.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흑암에서 좋다고 도망갈까요? 눈도 끔짝 안 합니다. 기억을 하세요. 절대 나와 가문의 저주재앙은 안 무너진다 소리입니다. 더 들어와요. 더 기성을 부려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하면 할수록 계속 묶이고 매여서 어려움을 당한다 소리입니다. 그런 참 예수쟁이를 보면은 다 흑암의 건세 다 단물 선물 다 빼앗기고 나가 그때 죽었는데 거지가 돼 들어와요 교회. 추위의 빛을 들고 옵니다. 이래 온다니까요. 이제 그때는 돈 10원짜리 아까워 응답도 못해. 그럼 미쳐서 했다가 10원짜리도 아까우면 못해요.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 장은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가장 영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눈 뜹니까? 점쟁이를 깨뚫어버려요. 스님을 깨뚫어버립니다. 문제를 깨뚫어버립니다. 사건을 깨뚫어버립니다. 사람 마음을 깨뚫어버린다니까요. 저는 40일 금식기도는 청년 때 외에는 하는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내가 딱 봅니다. 말은 내가 잘 안 해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보여지잖아요. 상태가 딱 보여져요.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을 때 여자의 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여자의 손이 누굽니까? 구약에 오실 메시아의 복음입니다. 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를 실패인 사단의 선대를 내가 반드시 머리를 깨뜨리겠다. 제가요, 이 말씀을 어디 전한지 압니까? 전도사 때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너는 섬에 들어 이로 방문가, 이로 가가지고. 우리가 반장집을 가야 돼. 잘못 가지고 다른 집을 찾아 들어가서 선물을 보따리 풀어놓은 이걸 봐도 올 수도 없고 정말 애매하게 됐어요. 이 사람 너무 좋아하는데 보따리 풀어놓으니까 줄 줄 알고. 그런데 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 보냈습니까? 내가 계속으로 질문을 기도를 드렸어요. 이 항례가 나는 거예요. 집안에. 이상하다 싶었어요. 이유가 있겠다 싶었어요. 혹 이 집에 뭐 성기냐 물어봤어요.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 그 아내 되는 분도 애꾸고 남편은 다리 들고 아들도 뭐가 불구자야. 하나같이 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방문을 열어봤어요. 신을 모시는 집이요. 이 말에 영적인 지도자로서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는 하나님 아니죠? 보내주고 얼마나 하나님을 합나 성령에서 담대함의 생이런지요. 거기다 복음을 선포를 했어요. 흑암의 실제를 설명하고서 여자의 성그리스도가 흑암에서 그들의 머리를 깨뜨렸다 하니까. 여러분,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그 가족이 일시에 다 같이 약속한 듯이 딱 자기 손에 몰고 나를 치려다 때리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과 담대를 제가 투름이 없이요 확실히 차는데요. 그들이 내가 전혀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지금 흑암 조직 귀신이 내서 떠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었더니 이 가족이 예수를 고백하게 하더니 흑암이 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찌 할까 물어봐요. 우리가 처리하겠다 했어요. 수민이가 배 타고 우리 가져올 수만요. 거기에서 두드러 뿌고 태우고 다 치우고 왔습니다.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됐냐? 이 가정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나죠? 이게 우리 현장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된 상태입니다. 애굽 몸이 세상입니다. 바로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대마고요. 영적으로 보라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순수히 나가라 하겠습니까? 절대로 못 나가게 하죠.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왜 고통 줍니까? 우리에게 언약 회복하라고, 복음 회복하라고 주신 고통이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됐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라 소리입니다. 신자의 고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언약 회복하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뭐랍니까?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희생제사가 뭡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붙잡아라. 그 이름을 붙잡으면 반드시 너 노예된 흑암에서 즉시 해방되는 시간이다. 즉시 빠져나오는 시간이다. 이런 전도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도 선교사를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보냈습니다. 놓치니까 어려움을 여러분 당하죠. 핍박을 당하죠. 핍박 당해야죠. 언약 회복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세요. 오늘 우리가 고백한 사건입니다. 자, 어느 시대입니까? 로마의 속국 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신 시대입니다. 그런 예수를 착각합니다. 그냥 선지자의 한 명이다. 그런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능력의 종, 기도의 종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말씀이요. 그런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흑암문 안 떠나갑니다. 여러분 인생 변화되지 않아요. 오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때 하나님 머릿속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바요라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예수님께 들었어요. 너무 기뻐서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더라.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너 인생 문제 해결자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많은 신자가 예수는 알아도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누굽니까?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인데 너희 메시아 구원자 반드시 오실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맞는 그분이 직분자로 오셔야 된다. 선자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왕의 직분으로 오셔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라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든 길이 되신다. 이 그리스도가 저주장의 길은 참된 제사장이 되신다. 이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어서 흑암절을 멸하신 참된 왕이시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예수를 알고서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까? 요한복음 11절 보되 영접하는 자 곧 그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예수쟁이라니까요. 이게 예수쟁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했습니다. 흑암의 세력은요, 여러분이 예수를 모릅니까? 눈도 끔찍 안 합니다. 더 설칩니다. 더 펄펄거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압니까? 믿습니까? 흑암의 권세는 무릎 꿇습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어떻게 흑암의 권세가 만왕의 왕을 이기며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개인 저주지향이 오늘로 단절도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리스도라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가 선지자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 만든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주님 뭐랍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입니다?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모든 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 아들 예수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라.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안 그러면 가짜 하나님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로 깜짝 놀라요. 아, 이걸 놓쳤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된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은 뭐랬죠? 하나님 말씀에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축복의 길로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전도와 선교의 여정입니다. 그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버려진 땅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오늘 선교의 시작은 성령의 인도를 따릅니다. 이 복음의 첫발을 공식적인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거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쫓기는 선교사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놓치면 큰 여러분 현장은 선교 현장입니다. 내 자정은 선교 현장입니다. 내 직장은 선교 현장입니다. 이거 빼고 보세요. 가정에 서희 도움이 됩니까? 저는 그래 하루 종일 이렇게 막 사회가고 먹게 들어가면은 여보 수고 많이 했어요. 막 맛있는 반찬 밥을 탁 차려 주면 되는데 이해봤어요. 지금 아니에요. 옛날에. 그래 내가 속이 사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영적인 해제를 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영적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빼고 참 육신의 위로를 받으려니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가정이 지옥이라. 오히려 나를 쏘고 다니네. 내 약점을 더 캐고 탁탁 찌르네. 아빠 죽겠어요.
영적인 무장을 하십시다. 오직 예수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인갑주를 입으라 소리입니다. 오늘 4절에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냄을 받아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의 첫발을 디디는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가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일본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본은 선교의 무덤이라 합니까? 뭘 모르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팡팡당합니다. 일본이 몇만 귀신이면 800만 귀신을 섬깁니다. 이런 일본의 영적 세계 모르고 복음 모르고 들어간다. 어떻게 이게 못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을 보세요. 이 영적 세계 알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서감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살아나잖아요.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선교대의 중요한 이념이라니까. 굉장한 시간입니다. 살아난다니까요. 자, 누굽니까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수행을 한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의 생질 요한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위해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주를 선교 금식할 때 뭘 금식한다 했습니까? 너 모든 것 차단시키라. 이제 너는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너를 인도하시겠다.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주바락입니다. 먼 사람 이루 안 한다고 날 안 두고 삐끼고 토라지고 여러분 힘 빠지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거 내가 먹고 살겠습니다. 딱 각오를 하라고요. 그분의 이름만 받겠습니다. 힘만 얻겠습니다. 그럼 나가라고요. 언제까지 맨날 여러분 마누라가 이러면 여보 밥 먹으세요 그래야 됩니까? 정신 차리세요. 남자분들은. 저는 그래요. 자세를 바꾸니까 내가 행복하다니까요. 내 몸 밖으로 내가 씻고. 아시겠습니까? 뭐 설거지 아니 그런 거만 내가 씻어버리면 되지.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생각 바꿔야 돼요. 내가 저녁답니까? 집사람한테 밥 해줘서 납니다. 내 알아서 그냥 챙기가 먹습니다. 일부러 하지 말아요. 내가 합니다, 그냥. 몸종이 아니잖아요, 여자가. 요즘 둘이 성도님들이 아예 밥을 안 해준다 선포하는 가정도 그건 아니에요. 서로 간에서 도군 사역이잖아요. 또 그러는 것도 매세를 딱 붙잡은 사람이 있어서 목사님 그래 말했다. 그리 항의가 들었어요.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저 밥 좀 해달랐어요. 그 소리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침도 하지 말랍니다, 제가. 내 알아서 먹는다. 해놓으면 내 알아 챙겨 먹고 설거지하고 끝. 그리 내가 편하더라니까요. 누가 안 해주나 보자.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속이 편하겠어요? 허가면서 섭섭하게 들어와가지고 그래. 섭섭하지. 그래, 안 속입니까? 왜 속아요? 내가 해먹으면 되는데. 요즘 옛날 그런 이상한 틀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같으면 내가 원래 나는 딱 밥 해놓고 안에 기다리겠어요. 짱기가 여보 밥 먹어라. 스프라이즈 해주세요. 왜 못합니까? 그러면 아내가 여러분 예뻐서 죽습니다, 그냥. 그게 부부잖아요. 뭔 그리 기대를 해가지고 서로 간에. 마다이까지 나갈지 모르겠다. 선교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파송해 보냈다니까요. 여러분 선교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최수진 선교사님도 있지만 보세요. 교회가 여러분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안 그래요? 뭔 재정입니까? 뭔 보고를 합니까? 무슨 열매를 봅니까? 선교사에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현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계속 복음의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복음의 동기를 그들이 선교하게 그들이 전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요.
선교사들은 강조히 그들은 동기부여하는 것밖에 없어요. 안 그러셨습니까? 뭔 열매? 열매 없으면 보고서 없으면 철출시키랍니까?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장 가보세요. 언어만 이해하는데 10년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맨날 통역을 시켜야 돼. 번역을 시켜야 돼. 통역을 시켜가지고 말을 하게 만들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중국에 단기 선교 가면 그래. 이 친구는 막 해보면은 이게 산사나이라. 막 갈 때마다 나한테 막 귀한 약채를 가져와요. 목사님 다음에는 산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 이 상태 그러니까 번역을 잘 하겠어요. 그래도 막 성령 여사예요. 내가 직접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두 번째 보세요.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이 구부로 지역에 있는 여기가 뭡니까? 육지가 아니고 섬이라 소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 처성을 여기를 보냈을까요? 자, 여기가 보세요. 영어 표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키프로스입니다. 라틴어잖아요. 자, 지중해에서 세 번째 큰 섬입니다. 우리 제주도의 5배는 크기가 돼요. 자, 뭐가 많이 나올까요? 이 지역에는요? 구보로 뭔 것 같습니까? 구리가 많이 나오는 곳이라습니다. 구리 생산지요. 그 여기에 역사 속에 굉장히 강대국의 순환을 많이 당했습니다. 헬라 제국의 얼음을 당하고서 이집트 대왕조 때 얼음을 당하고서 그러고 57년도에 로마에 합병이 됩니다. 지금은 로마령이잖아요. 자, 여기는 보세요. 아프로디테스, 그래서 시나이도는 뭐가 나옵니까? 시나이도 인물이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또 다른 이름 뭐죠? 비너스 알죠,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의 조각상 있잖아요. 그 비너스 신입니다. 이 섬에서 비너스 신을 섬기는 우상의 단지가 있었어요. 이 비너스는 뭐죠? 성의 상징입니다. 출산의 상징입니다. 얼마나 이 섬이 엄만한지 이유를 엄만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왜 보냈을까요? 또 여기가 어디입니까? 오늘 바나바의 고향이라 소리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저는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은 참 멀리가 아니 여러분 가까이 응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걸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사도행전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입니다. 내 가까운 데부터 너부터 너가 변화되면은 너 이웃이, 너 가정이, 너 남편이, 내 형제가, 내 자녀가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 전할세. 보세요. 곳곳에 어디 있습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해당을 만듭니다. 그리 바나바도 바울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 하나님께서 가까운 관계된 해당을 파고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늘 성령님들은 보세요. 나와 관계된 가까운 데를 보라 소리입니다. 나는 목사님을 만나면 개척한 목사님 부르면 쫙 듣기 싫은 소리겠어요. 제자가 없습니다. 꼴까봐 인해서 그러지. 누가 제자 되면 제자 되지. 안 그래요? 누가 제자 되려 그러면 복음의 제자. 그러면 가까운 내 아내가 있고 사모님이 있고 내 자녀가 있다. 그거 데리고 이 말씀 운동해라. 그거 놓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운 여러분이 어디입니까? 가까운 여러분이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부부잖아요. 갈등입니까? 축복입니까? 예? 갈등 관계입니까? 축복의 관계입니까?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축복 관계 맞아요? 아니요? 축복 관계가 되어져야 되나요? 가까운 데부터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단 우리 목사님이 보세요. 이분이 딱 어느 날 계속 자기 아내를 갖다가 이유 없이 싫어지더래요. 늘 밖에서 술 먹고 취해가지고 들어가고 대꾸도 안 했대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이유를 모르겠대요. 아내가 예뻐요. 아내가 조신합니다. 모든 게 갖춰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싫은 거요. 자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자기도 모르겠대요. 하나님 은혜서 이분이 어느 날 바깥에서 목사님 만나가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를 영접하는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생각하면 가장 가까운 내 아내가 오늘 내가 아내가 죽으면 저게 지옥 같겠니 싶으니까 아내 찾아가서 자기가 울었대요. 여보, 내가 왠지 몰랐다. 그냥 싫어졌다, 당신이. 내가 믿었다. 오늘 내가 하나님만 예수를 믿었다. 근데 당신이 영혼이 보이더라. 울면서 비니까 아내가 마음을 준 거예요. 그 남편이 아내를 예수를 영접시키고 함께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게 가까운 데로서입니다. 우리는 다 놓치고 살아가잖아요. 가까운 데서. 여러분, 선교사들입니다. 파송받은 여러분 가까운 데를 먼저 살리라. 그게 성령의 인도라서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만 여러분 다 가정은 엉망진창인 여러분 교회 와서는 막 줄을 그거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이 교회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으로 파고들어서 이 가정의 축복 속에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무슨 놈은 교회 섬긴다고 엄한 짓 합니까? 아니요. 그런 성도 여러 많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천지입니다. 교회 보면 밖에서는 뭐 교회는 가정은 완전히 뭐 부부 사이가 완전 남들인데 교회에서는 막 철합니다. 그래 교회가 불단이 이러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세요. 자, 6절에 뭐랬습니까?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다를 만나니 이름의 뜻은 뭡니까? 예수의 아들이란 자칭 예수 아들이랍니다. 엘도가 뜻이 뭐합니까? 점을 치는 자고 마법 마술사고 박수랍니다. 박수무당 알죠 여러분? 그는 굉장히 센 귀신이요. 자, 이 당시 마술사 이 엘도마는요, 바이수라는 상당한 식견과 고위정책에 관여하는 인물이며 지역에서는 보세요. 늘 그래서 뭡니까? 고위직 옆에서 그 건세를 누리려 영향을 주는 자라서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지역에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요 눈이 없으면 선교가 안 되죠. 이길 수가 없죠, 우리가 보세요. 자, 7절에 보세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을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로마식 표현입니다. 총독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구부러지기에 실세요 실권자라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흐름을 보라 소리입니다. 이걸 알아야 이길 거 아닙니까? 선교를 할 거 아닙니까?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영적인 흐름의 실제를 파악하고 기도하고 조용히 흐름을 바꾸는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게 우리가요. 자, 6절에 보세요.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딘 곳입니까? 소돔과 고모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타락한 도시입니다. 정치인 이 서기오 바울이 볼 때 막 양심이 가책이 된 거예요. 이게 아닌데 어떨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허기가 진 거예요. 뭔가 갈급한 상태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그런 짓 많이 했잖아요. 밤새도록 죄를 죄 속에서 먹고 마시고 놀다가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는데 몸도 육신도 피곤한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 내가 왜 그 속에 빠져서 이런 짓을 했던가? 후회가 돼 가슴이 슬립니까? 해결해야 되는 건 은칙이고요. 그게 인간이 주신 양심입니다. 하나님 모든 자의 양심을 주었습니다. 그 양심의 허기가 느껴진다. 그래서 성경에 뭡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더라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걸 느끼는 겁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 지금 예수 믿는다 성령을 불러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어디 가나 이런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급한 자에게 복음 먼저 던져주세요. 그게 제자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더 갈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인에 무속인을 많이 두잖아요. 안 보이게. 정치적에도 무속인 싫어하거든요. 저거는 기분 나빠요. 저것도 우리 따라와서 좀 보면서 또 대놓고 싫어하거든요. 뭔지 알아야 자기들도. 자, 오늘 그럼 보세요. 마지막 우리 두 번째. 먼저 그 지역의 어둠의 시대를 먼저 꺾으라습니다. 쌍기역입니다. 꺾어야 됩니다. 자, 8절에 보세요. 마술사 엘둔마가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니 뭐가 있습니까? 배후 세력이 있다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전도자의 눈이 되어져야 돼요. 자, 이 마술사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 철저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모릅니까? 세상 생활을 못합니다. 사회생활 안 됩니다. 부부생활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안 봅니까? 아니 저 여자가 말이야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저기 왜 저 성질이 더러워? 우리는 또 예의가 안 바르네? 내 기준과 안 맞네 그래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외롭게 살아가고 안 있습니까? 영적 실을 놓쳐버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실제를 모르면 얘는 빵빵 넘어지고 속습니다. 성경은 영의 세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둠의 실제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모습이 내가 됩니까? 여러분 물질도 흑암이 서서히 찾아 들어옵니다. 또 명예로 찾아 들어옵니다. 음란으로 서서히 스며듭니다. 고감으로 찾아옵니다. 고고한 척해요 또. 모르는 게 아는 척도 하고 있는 척하고 먼 척하고 한국인들 그거 참 좋아하거든. 고고한 척 끼리끼리 나약함으로 찾아 들어와요. 때로는 허세로 들어옵니다. 허세가 뭔지 알죠? 없는 게 있는 척 퍽 하면서 불신앙으로 찾아 들어와요. 또 엄망과 불평으로 찾아 들어오고 낙심과 포기로 들어옵니다. 이게 어둠의 시대는 모든 우리 여기 속너잖아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는 내가 안 삐깁니다. 집에 물어보지 안 삐깁니다. 모를 때는 자꾸 낙심으로 찾아가더라고요. 낙심이 천만 대가 다 말문을 닫아버리네, 집 오면. 또 자존심은 강해가지고. 그래도 식음을 전폐해요. 밥을 안 먹어요. 내가 손해인데. 그래도 막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밥맛도 없어지는 거예요. 물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옆에서는 할렐루야 사이가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내가. 여기 세계는 모르니까 저 성격이 저리 두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옛날 말입니다, 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이거 압니까?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 너 정신 차리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냐? 정신 차리라. 삐끼지 말았습니다. 돌아지지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피할 것이다. 여러분 뭘 대적하랍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는 그 사단을 결박시키세요. 그러면 허가면 자동으로 떠납니다. 말씀에 복종하면 끝나잖아, 내가요. 내가 말씀에 못하는 상태가 문제예요. 이것이 무너진 말씀의 예배가 은혜가 내 속에 영이 살아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거 찾아라 소리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4절 보세요. 자, 혼미한 영이 됐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배 시간에 혼미하게 만들어 말씀을 어떻게 만들어요? 어지러지합니다. 예배 시간 되니까 막 잠이 와요. 이게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막 집에서 요mom만 잠이 오는 거에 신기할 정도로
그게 계속됩니까? 혼미한형이 잡힌 겁니다. 진화로 꺾어내세요. 그냥 육신적으로 아이고 잠이 오는데 졸린다 막 눈을 깜짝 자자 사다지면 찌끄리지 이놈의 새끼 눈 감아라 길을 막아가지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육으로 보니까. 영어로 보세요. 말씀 듣지 못 혼미한 영을 그리면 꺾어버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피하고 도망갈 것이다. 자, 오늘 11절 보세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버렸습니까? 오늘 대적자 이 박수 엘르마에게 오늘 바울이 맹언한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봤잖아, 그죠? 여기 실리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서 선포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육신 싸움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박수 엘루마 일사는 악한 영을 본 겁니다. 이 영의 실체를 지금 막잖아요.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우리가 아는 복음은 이렇게 한 거예요. 흑암이 아무리 강해 복음을 못 이깁니다. 저는 그에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모르면 목회 들어봐서 못 해먹어요. 그리고 고목나무 보세요. 목회 오는 사람 목사님이 다 산에 올라 등산하다 고목나무 속이 다 썩어 있거든. 고목나무야, 고목나무 니도 목회했냐? 왜 그래 속이 다 썩었냐? 그리 되는 겁니다. 영의 세계 모르니까. 육신을 바라보니까 섭섭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모두 나를 당해본 사람 육신은 기분 나쁩니다. 육신 바라면 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회하다 목회 보는 사람 많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못해가지고. 흑암의 정도 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강한 자를 결박하라 했습니다. 거기도 붙잡으세요. 오늘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12절 보세요.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니 주의 가르침의 핵심을 놀라게 여기더라. 여기는 스프레저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영적 인식 세계가 한꺼번에 벗겨졌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적이 된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지라. 이제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눈꺼풀이 떠진 거예요. 여기 눈이 떠진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뭡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소이니까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전장도님 친구분이 안 왔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마쳐야 되겠지만 그분의 고백입니다. 교회 갈라니까 막 사지가 떨리고 아프고 막 죽기더래 그냥 막 억지로 데려가 놓으니까 종교를 갔다가 거지다에 그냥 놈이 안 두거든 막 두드려 패거든 반요. 확 쥐가 안 되면 막 졸지가 죽기더래 그냥 막 온몸이 쑥씩 아프더래요. 밖에 놓으면 홀가분하더래요. 그래야 몇 년을 끌려 다닌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장모님 모시고 왔어요. 같이 만났어요. 카페에서. 요한일서 5장 12절을 줬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없는 생명이 없고 하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아들 없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들이 들어가니까 자동으로 교회와 예배드리러 왔어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러진 현장은 어디입니까? 누가 나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냈습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갈등하고 있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 가정이 내가 보내신 현장이다. 그 일이 그 사람이 내가 보내신 현장이다. 거기 너는 살리는 선교사들이다. 이런 삶을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합니다.